로마서 1장 27절 남자와 더불어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7절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번 20일과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동성애는 잘못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1978년에 미국의 한 예술가가 사람은 다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뜻으로 무지개 깃발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이 깃발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표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다양한 사랑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무지개를 동성애를 지지하는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동성애도 보통의 사랑처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당시 그가 살던 시대의 로마는 로마 황제의 15명 중 14명이 동성애자였을 정도로 동성애가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 둘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 자녀를 낳고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복되게 하는 가정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우주 만물을 번성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어떤가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에 맞는 것인가요?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애정을 느끼며 서로 사랑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몸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거스르는 무질서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주신 창조의 모든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스러움, 그 자연의 본래 이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만드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스럽다는 것은 몹시 싫어하고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에 동성애와 같은 가증스러운 일을 따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풍습을 따라 하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스럽게 여기실 만큼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다르고 다양하기에 동성애도 다양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지지하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질서를 옹호하고 인정하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로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동성애적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새롭게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과를 배라고 우기는 것과 같고 황인종을 흑인종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맞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경계가 모두 흔들리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존재 의식,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성애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혐오하는 자격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었던 많은 죄인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인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안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시선과 태도를 갖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과 창조 질서 안에서 분명한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거나 죄인으로 규정짓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따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저버리는 죄를 수없이 저지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특별히 더 악한 죄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성애자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닮아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돌이켜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가정의 질서를 저희들이 잘 지키고 가정을 바로 세우며 그 가정의 질서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질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또한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안에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세계관에 의하여서 흔들리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뜻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윤리의식과 저희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경적인 관점으로 저희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윤리의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